입니다. 근데 사실 2명 아니고 3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네, 쌍둥이 아니고요. 무척 오랜만에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보고타 컨퍼런스를 가셔서 이제 리더들끼리 회의를 하고 설교를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오늘 설교를 맡게 됐고요. 많이 떨리지만 그냥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탁월하시잖아요. 제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아이와 함께 이 단 위에 서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잉태된 지 5개월 된 저희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일에 저 이렇게 세 존재가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게 될 텐데, 이제 작년 이맘때 제가 딱 보고타를 갔어요. 보고타에 가서 그 세자르 목사님 셋째 따님께서 굉장히 다산의 여왕, 그때 당시에 넷째를 임신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누엘라 사모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마누엘라야 너는 6가지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보면서 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없었으니까 나도 저 사모님처럼 아이를 너무 낳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타에서 받아온 태명이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래서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런 태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네, 제가 왜 이레가 되었는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저에게 너무나도 뜻깊고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네,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설교 제목은 약속해줘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약속해줘. 네, 반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속해줘. 저희 리더들이 한 3년 전이었나? 다마 때 이 노래로 춤을 췄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네, 아멘. 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얘가 예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얘가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한 그런 것보다 점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개월수가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내가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과연 내가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과연 내가 내 아이 앞에서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모범이 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주한 안녕. 반가워서 나왔나 봐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의 필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에게 믿음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어떻게 내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었을까,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캠프 때 우리 홍식이 오빠가 문제를 냈었어요. 저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 약속을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네, 더 크게?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노아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제일 먼저 약속을 한 사람이래요. 저는 사실은 노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120년이나 만들었구나. 끝. 무지개를 봤구나. 이렇게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떻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진짜 120년이면 거의 3만 며칠이래요. 3만 며칠 동안 배를 만들고 251일만 배를 사용했대요. 네, 사모님께서 설교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지금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90년을 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그때까지 배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태도로 이어가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꿈이기도 하고 약속은 곧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뭐 이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너는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땅, 부동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겠느냐 봤을 때 첫 번째로 말씀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이뤄나간 많은 사람들을 오늘 소개할 텐데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요셉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자였잖아요. 얼마나 합한 자였으면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칭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칭호를 받게 된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세 글자 선지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셨나 봐요. 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아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제 이세의 아들들, 이세 식구들이 형들이 7인가 8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사무엘이 본인의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BTS를 누가 키웠죠? 소연아 누가 키웠지? 네, 방시혁 씨가 키웠습니다. 방시혁 씨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담화에 온다. 와우, DTS 어떡하죠? 네, DTS.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온다. 이 소식을 들은 형들은 나도 이제 출세길이 열렸구나. 내가 저 사무엘한테 굉장히 잘 보여서 내가 이제는 이 총구석을 탈출하고 좀 잘 나갈 기회를 잡아봐야겠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본인의 최선의 옷을 꺼내 입고 그 사무엘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또 너무 대박인 것은 키와 용모가 뛰어났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되게 신기한 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키와 용모가 뛰어났대요. 남성분들, 그래 용모는 그럴 수 있어요. 키까지?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로 재는 거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키에 대해서까지 성경을 칭찬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제 조금 TMI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 고대 시대 왕에게는 키가 굉장히 필수 조건이었다고요. 세상에 키까지 커야 돼요? 왕이 되려면 그랬대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전쟁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역할이 이제 그 역할을 왕이 감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등치가 이렇게 있고 이제 어깨는 갑옷으로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키가 왕을 뽑는 아주 좋은 그런 신체 조건이었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왕이 사용하는 검. 검. 네. 근데 그 검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왕이 지니는 검의 길이가 사람의 신장에 비례했대요. 그러니까 키가 큰 왕일수록 큰 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그 왕의 키와 검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왕이 연예인도 아닌데 왜 용모와 키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의 키와 용모가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들 둘째, 셋째도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중심. 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요. 네, 검색을 해봤어요. 히브리어로 레바브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칼디아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보통 이제 감정이나 뭐 진심, 마음가짐 이렇다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한 단어는 동기래요. 마음의 동기. 그래서 형들은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처음부터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방시혁 같은 저 사무엘을 만나서 내가 인생 한번 펴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잘 이끌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그래 왕을 세운 저 선지자한테 내가 좀 잘 보여야겠다. 오늘 잘 보이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도 조금 끝발 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형들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딱 한 명은 그 기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한 명은 바로 누구? 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기회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요셉 이야기와 많이 헷갈리십니다. 물론 다윗도 형들에게 그렇게 이쁨 받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요셉처럼 엄청 막 이렇게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미움받고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저 막내였을 뿐이에요. 다윗은 막내로서 그냥 천대받아서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날 마음에 다윗이 나는 그냥 오늘 양을 치러 갈 거야 이렇게 결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을 맞이하지 않고 왜 본인이 매일 하던 양을 치러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한평생에 걸쳐 부른 이 노래에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요, 시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저 사무엘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뭔가 마음에 내가 뭔가 출세해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용모와 키가 멋져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면 진짜 너무 멋있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멋있어 보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안내위원을 한다거나 뭔가 또 저렇게 미디어 컴퓨터 만지고 있으면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글 파일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는 셀을 하다 보니까 내가 셀원이 몇 명인가 이런 거에 집착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사무엘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인생에 대박 터뜨리는 일이 없다고 해도 때로는 내 세론들이 뭐 떠나갈 수 있지. 세론이 많아져서 유명한 리더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주님으로 내 자신을 더 채워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모님이 나를 이뻐하는가 안 하는가? 내 리더가 내 생일 때 전화를 미리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나의 경조사에 사람들이 나를 챙기나 안 챙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때가 있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근데 또 어떠한 인생을 사냐면,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했지만 절대 한 번에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한 번에 왕이 되지 않았고 정말 긴 혼돈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나는 고난이 많았다.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 또 다행인 것은 다윗은 목동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 쓰시기 좋게 잘 단련이 되었다고 해요. 훗날에 사울이 다윗을 이뻐했나요? 미워했나요? 처음에 조금 좋아하다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너무 미워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 적군의 포피를 100개를 벗겨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게. 근데 사울이 딸을 주고 싶었을까요? 이 얄미운 다윗을 안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냈는데 다윗 진짜 대박. 포피를 200개를 벗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훗날에 사울의 분노를 피해 달아났을 때 도피 생활을 할 준비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미 몸에 그 도피 생활을 할 수 있게 배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해야 되나? 양을 키우는 그 목초지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뛰어난 수금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시편이 다 다윗이 지은 그런 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재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 양떼를 돌보는 동안 습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많이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 양 안 뺏기려면 저 곰, 저 사자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팔매질이 늘었고, 네. 절대 다윗이 들판에서 본인의 흥에 취해서 그저 그렇게 지내며 할 일이 없는데 뭐 양이나 치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작은 위치에 만족하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을 즐김으로써 다윗은 왕이 된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또 이제 바로 왕권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사울의 궁중 악사로 들어가게 되죠. 궁중 악사로 들어가서 사울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본인의 수금 연주로 이제 사울을 좀 달래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대요. 얼마 동안. 그러다가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이제 돌판매질로 죽이고, 그 순간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이 급부상하게 되었죠. 네, 어쨌든 이제 또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다윗은 또 이제 그 인생의 최고 수치 미친 척도 하면서 그 적군과 함께 살았어야 됐는데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는 다윗이 너무 좋은 것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네, 또 기쁠 때도 있지만 사실 365일 중에서 기쁜 순간들보다도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윗도 힘든 순간이 분명 있었어. 다윗도 분명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저는 또 다윗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시가 지금까지 성경으로 잘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 노래를 잘 기억하고 어딘가에 분명히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자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많은 언약이 있어요. 최소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1년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올해의 말씀입니다. 올해의 말씀이, 저도 2012년, 네, 2012년부터 올해의 말씀을 쭉 받아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은희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로 시작하셨어요. 새롭게 하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점점 말씀이요 전쟁터로 저를 내몹니다. 심지어 어땠냐면요, 2018년도 말씀은 제 말씀에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거예요. 지체부 여자 리더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의 말씀을 나눴는데 제 말씀만 싸우는 말씀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너는 싸울 것이고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 것이고, 이런, 너는 나가서 개척해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이제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또 짜라라락, 또 작년 말씀은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라 로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말씀으로만 나를 만지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전쟁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네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너의 셀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냐면, 두 번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올해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설교 말씀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노아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긴 12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네, 아까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120년 진짜 12일만 만들라고 해도 저희는 막 입이 대빨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1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당대의 의인이고 그렇게 불릴 만한 이 노아가 진짜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대박인 것은 본인들만 배에 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을 한 쌍씩 배에 태우면서, 그 태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라이온킹 동물들 보셨죠? 저희 그거 2달 동안 만들었거든요, 예리랑. 시장에, 왜냐면은 또 코끼리를 만드는데 코끼리가 엉덩이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이 비싸요, 여러분. 그 천으로 동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2달 동안.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예리야,
그만해. 우리 이제 적당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라딘 팀을 보면서 예리는 그럴 수 없다면 아니에요 언니. 우리가 1등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리를 보면서 아 이런 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가? 근데 또 말을 들어보니까 언니 목사님이 코뿔소도 만들래요. 기린 한 마리 더 하고 공작새 너무 애매하니까 다시 만들래요. 막 이런 그런 하나하나의 목사님의 말씀에 예리가 순종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 제목을 라이온킹 아니고 노아의 방주로 지었었어야 되나 봐요. 아 근데 노아는 평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감동인데 분명히 동물들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다 셀 수가 없어요. 표범, 코끼리, 호랑이, 사자, 그리고 뭐 뱀도 있고 새도 있고 네 죄송해요. 그런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만약에 내가 배에 안 태우면 걔네는 멸종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곤충을 싫어해. 그래서 메뚜기 한 쌍을 안 태웠어. 걔네는 멸종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아는 평소에 모든 생물을 사랑했대요. 모든 생물을 사랑하고 평소에도 많은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그 12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120년이니까 그냥 탱자탱자 뭐 한 10년은 만들고 10년은 쉬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많은 생물을 배에 태우기 위해서 노아는 아마 그 120년을 알차게 엄청 열심히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나무를 나르느라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120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에 대한 타이밍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이 배를 얼마나 타고 다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한지 배에 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무척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컨퍼런스만 가도 그렇지 않나요? 저랑 남편이 작년에 보고타 컨퍼런스를 갔을 때 저희가 캐리어 3개를 끌고 갔거든요. 열을 가는데 2만 원 거 은지 언니한테까지 빌려가지고 또 여자들은 또 하루 나가는 짐이나 3일 나가는 짐이나 똑같잖아요. 짐이 정말 많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이때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세상 속에 푹 이렇게 담겨져서 살 때는 네, 조금 제가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멘. 네. 네, 남편 이야기.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저희 남편을 맞아. 세상 속에 푹 저기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는 남자 막지 않고 가는 남자는 맞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했었어요.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남자는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지난 나의 삶이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고 그때 마침 또 이성만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때가 2014년도였을까? 2013년도인가?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리더가 될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한참 리더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막 불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딱 헤어지고, 네. 그러고 제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 3년 동안 나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 3년 동안. 근데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얼마나 창창한 나이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 번에 2명씩을 만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나이 27이었는데 네,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순결해지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3년 동안 소개팅도 한 번도 안 들어오고요. 어쩜 그렇게 아무도 대시를 안 하는지 너무너무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를 지켜주셨는데 2016년 1월 26일이었나?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근데 그날 그 2016년도가 저의 그 3년 연애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시겠다. 이제 설교 때 막 여러분 남자분들 저에게 도전하세요. 이러면서 공개 구원을 했더라고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근데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 온지 2주 정도 된 상태였어요. 근데 남편이 저 설교를 듣고 뭐지? 하는데 뭔가 도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땐 몰랐죠.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6개월 동안 저에게 말을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그 이제 본인도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6개월 동안 하나님 음성을 한 개도 6개월 동안 저에게 말을 한 번도 안 걸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 승환이 오빠가 야 너랑 나이 비슷해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막 속된 말로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네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쩌다가 제가 포스트 엔카운터 팀장을 맡고 남편은 이제 포스트 엔카운터를 그때 참여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내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답장을 해주신 두 분이 계세요. 정한진 집사님과 저희 남편. 아무도 단체 카톡에 답장을 안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랬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막 저한테 막 이제 막 미녀 팀장님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저기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딱 5일 정도 개인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5일 정도 개인 카톡을 주고 받는데 딱 여자들 알잖아요.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한 거라.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성만 목사님을 그 3년 결단했던 때가 5월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카톡을 한 게 5월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타이밍이 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바로 사모님께 찾아갔어요. 바로 사모님께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너네가 기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네, 제가 퀴즈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퀴즈 아이들이 내려오고 있네요. 최소한 나는 3개 이상의 사인을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다. 그 전에는 내가 저분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연애고 나발이고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개의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님 사모님의 허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의 말씀. 2016년도 올해의 말씀이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호세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서 호세아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빠랑 저만 호세아 말씀을 받고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그 한 남자가 여자를 품어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이고
그 여자가 우리인데 이제 거기서 또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계속 무대 위로 올려달라고, 무대 위에 자주 서면 내 남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갔는데 갑자기 허승환 셀이 단체로 갑자기 예정에 없다가 싱가포르 컨퍼런스 무대 위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FCBC에서 주님의 교회를 콜링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필리핀에 갔는데도 목사님이 오빠를 앞에 세우시고, 그때 당시에는 무대에 많이 섰어요. 그랬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오빠가 찬양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제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2개의 사인을 받고 4개의 사인을 받아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 이제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주고 진짜 숟가락질도 안 할 만큼 너무 잘해주는데, 근데 이제 신혼이라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죠? 아무리 사랑해도 처음 6개월, 저희가 워낙 내외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음 6개월이 너무 전쟁인 거예요, 여보. 6개월이 왜냐하면은 왜 양말을 벗어서 빨래함 옆에다가 두지? 빨래함에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은진아, 너도 잘 생각해봐. 그게 분명히 나온. 그리고 바지를 벗었으면 그것을 옷걸이에 걸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의자에 걸쳐놓지?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지? 와, 저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들이 정말 같이 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왜 이 남자가 내 옆에 있지? 그거였어요. 뭔가 결혼한 것 같지 않고, 한 달은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정한 것은, 내가 진짜 분노로 치닫을 때 대화하지 말자. 왜냐면 그땐 실수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갔거든요. 성전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근데 너무 대박인 게 하나님이 남편 편만 드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게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은, 니는 남편 밥을 잘해주냐, 청소를 잘하냐, 맨날 니 사역한답시고 맨날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버티는 니 남편도 대단한 거다. 그렇게 남편 편을 드시니까, 또 제가 그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맞아, 요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3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배우자가 본인의 생각에 100%다 맞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아닌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해주더라고요. 그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그 4개의 사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제 부부들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음에 드는 순간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한 개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떠올려 주시냐면, 은희야, 너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네 남편 너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야. 너보다 훨씬 더 세련도 많아질 거고, 내가 네 남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거를 계속 크게 사용할 것이다. 크게 사용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를 뛰어넘어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예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화했던 사람이래요. 역대상 14장 말씀을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굴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다윗이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얼마나 쳐들어오고 싶었겠어요. 저 다윗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막 이런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전략을 물어보았대요. 하나님께 항상 전략을 물어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에 순종하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거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전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기습하는 게 아니라 정면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정면 대결을 해요. 정면 대결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힘이 센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의 키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에 그 승리의 키가 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붙들었죠.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고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 순간들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를 언젠가는 크게 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분명 나는 이 감옥에서 끝날 운명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노예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되게 그 집 안에서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잖아요. 그저 그렇게 노예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준비해 왔고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를 왜 이끌어냈냐면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네, 나는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땅이 중요했는지 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광야를 다 자기 걸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생각보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남들이 되게 탐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와이프도 이뻤잖아요. 아내도 이뻤고 사레, 그리고 아내도 빼앗으려고 하는 판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늘 떠돌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정말 그 손바닥만한 땅 하나 본인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을 바라봐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봐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이러한 약속도 주셨고, 또 근데 그 전에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되게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좀 재밌었던 게 저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방패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저에게 그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과연 저에게 그 자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이였나 봐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땅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다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물들을 배를 가르게 했대요. 배를 갈라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는데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깨우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나는 너한테 그 땅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셨어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동물들을 쪼개게 하시고 그리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거봐 내가 이렇게 했지 나는 분명히 너에게 그것을 줄 거야.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 확신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근데 오늘 밤 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거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 그게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과정을 보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되게 많죠. 아니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금방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그 아브람도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금방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죄는 죄고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을 이루는 것은 이루는 것이고 리더들은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언니 제가 사실 어제 한잔 해가지고 예배 갈 면목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죄를 지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언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 다 와놓고서 예배 다 드려놓고서 전 믿음이 없어요. 저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엔 예수님 말고 선한 분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뭐 다들 깨끗하면 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세게 말해서 니나 나나 쓰레기다.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깨끗한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저는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 있죠. 아까 박민지 리더가 말씀하신 것처럼 욥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길게 방황하지 않았어요. 노아도 120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기가 좋나요? 그렇죠? 한 50년 배 열심히 짓고 그래 1년만 쉬자 이럴 수도 있고, 에라이 비 온다더니 비도 안 오고 심판을 하시기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의 생각이면. 근데 이런 생각 정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그 많은 순간에서도, 그 많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 동굴 안에 갇혀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절대 불평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태도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크게 쓰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간일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금방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것에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말은 되게 쉽죠.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노아와 요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네, 돌아오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해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믿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분명히 노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대요. 네, 죄의 본성이 있어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대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많이 그러지 않나요? 예배 때 정말 많이 은혜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는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냐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대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노아는 이걸 알았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거스려서 주님 따라가는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일이 나의 일로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하나 선택한 것이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저주를 그 심판을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심판받은 걸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것이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뒤져봤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약속은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약속, 네가 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죄의 죽음으로 네가 믿어지기만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나는 너를, 내가 네가 심판받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 약속을 믿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심되고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들은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가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로워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 노력,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주님의 보혈 한 방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나의 의와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무지개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갈 때 반드시 먼 훗날 주님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은 진짜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느라고 다른 사람들 시선 하나도 신경 안 쓰여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만 듣느라고 다른 사람들 전략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세상 방법은 다 신뢰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하나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식사하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예수님만